너희 교훈을 거스려 분쟁을 일으키고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저희에게서 떠나라. 18절이요.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의 배만 섬기나니 공교하고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19절. 너희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 자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인하여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예. 로마서 1장에서부터 16장까지인데 오늘 마지막 16장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이제 기록을 마치면서 사도 바울은 이제 교회 일꾼으로서 자기를 도왔던 모든 동역자 22명에게 이제 편지를 씁니다. 우리가 많이 아는 베베자매, 그다음에 브리스겔라와 아굴라, 에베도데, 안드로고, 유니아, 우브나노, 스다구 이런 동역자들에게 자기와 같은 이 사도 바울은 나의 복음이라고 했고, 이 복음은 정말 나의 복음으로서 내가 이것을 쓰는 것은 많은 사람에게 마지막 열매 때문에 쓴다 그랬어요. 그래서 동역자들의 수고와 섬김에 대한 이제 감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편지를 쓰는데 왜 이거를 이렇게 쓰느냐? 주 안에서 하나의 열매 때문에 이제 수고와 노력이 사도 바울이 같은 동역자로서 같이 했던 것을 감사함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 로마서 16장 17절에 보면 교회 안에 분쟁을 일으키고 거침돌이 되는 자들에게서는 뭐라 그랬어요? 분별하여서 그 자들을 떠나게 하라 그랬어요. 떠나라고 이제 촉구를 하죠.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한다. 너희 교훈을 거스려 분쟁을 일으키고, 여기서 말하는 교훈은 그리스도 교훈밖에 없다 그랬어요. 사도 요한이 기록한 요한 2서에 보면 교훈이라는 것은 그리스도 교훈밖에 없어요. 그럼 그리스도를 거스리는 자, 이런 자들은 분쟁을 일으키고 또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펴서 저희에게 떠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딤전 6장 3절도 보겠습니다. 이 교훈은 마지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단계의 그 그리스도를 알고 우리가 온전함을 이루는 단계를 말해요.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에서 창념치 아니하면, 이제 이런 자들은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래요? 떠나라고 경고하는 거예요. 딤전 6장 4절도 보겠습니다. 이런 자들은 대부분 보면 그리스도의 교훈이 없는 자들은 교만함이 많이 있고 교리와 철학을 통해서 자기의 지식을 가지고 이 교훈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라 그랬어요. 저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해방과 악한 생각만이 그 속에 가득하다는 거예요. 5절도 보겠습니다. 이 자들은 우선은 마음이 부패했다는 거예요. 이 마음의 자리에 마지막 우리가 성전이 세워져야 돼요. 하나님의 혼이 하늘로부터 온 그 성전.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려서 경건의 이익을 재물로 생각하는 자들이래요. 이런 자들은 다툼이 있고 그 교훈을 거스려서 마지막 이제 그 교훈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자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런 자들은 떠나라고 이제 경고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 이유가 뭐예요? 그렇게 한 이유는 교회 안에 있는 그 분쟁을 그렇게 하는 이유는 로마서 16장 18절에 답이 나와 있어요. 이 자들은 자기의 배만 이제 섬긴다는 거예요.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자기의 배만 섬기나니 경고하고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한다는 거예요. 이 미혹을 해서 마지막 성전의 완성을 하지 못하게 하고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19절도 이런 자들은 마지막 땅의 일만 생각하고 이제 멸망으로 끌고 간다고 말합니다.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다. 교훈을 거스리는 자들의 마침은 멸망이다. 저희의 신은 배고 그의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만 생각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1장 13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앞에서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들었듯이 거짓 선지자는 돼지고기와 쥐고기만을 먹인다 그랬잖아요. 고린도후서 11장 13절. 이런 사람들이 거짓 사도고 게으르의 역군이고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한 자들. 그리스도는 안에 없는데 그리스도 사도라고 자칭 가장을 해서 속이는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11장 15절도 보겠습니다. 11장 15절. 그러므로 이 자들은 사단의 일꾼들로 자기를 의의 일꾼이라고 스스로 가장하는 거예요. 또 큰일이 아니라 저희의 결국은 그 행위대로, 마지막 그 행위대로 이제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서 다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이 행위가 우리는 믿음의 행함을 했다면 우리가 땅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교훈을 그 성경에서 말하는 교훈을 받아들이는데 이 행위 믿음의 행함이 없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않고 결국은 멸망으로 마지막 모든 사람들을 가지 못하도록 다 인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분쟁을 거스리고 교훈을 받지 않는 자들은 이제 떠나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은 이제 성도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했을 때 가장 기뻐했느냐. 로마서 16장 19절에 보니까 성도들이 이 말씀을 받고 순종했을 때, 순종하는 모습을 보고 가장 기뻐했다고 그랬어요. 로마서 16장 19절. 너희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이 순종은 어떤 순종이에요? 진자는 이긴 자에게 종이 되고 이제 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그 진자가 누구예요? 강한 자. 우리의 강한 자는 누구였어요? 우리의 옛사람 본질을 잡고 있는 마귀였어요. 이 마귀의 종로로 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옛사람을 우리가 해결을 하고 나면 이제는 그 마귀의 종에서 벗어나는 이제 의의 종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린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인하여 기뻐하는데 너희가 선한 데는 지혜롭고. 이 선이 어떤 선이었어요? 우리가 가인을 깨닫고 아벨의 선을 먼저 깨닫고 그 다음에 멜기세덱의 선을 깨닫는 자가 이 선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선. 악은 뭐였어요? 가인의 악함을 십자가에서 멸해야 돼요. 그리고 누시퍼의 악까지도 깨닫는 자가 성경에서 말하는 선과 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은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악한 데는 미련한 자가 되고 선에는 지혜로운 자가 되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내가 교훈으로 삼으면 모든 것이 우리의 땅 문제를 해결하고 나면 이렇게 선과 악이 내 안에서 분별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바울은 로마서 16장 25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난 마지막 이 복음은 감추었다가 나타났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었다가 이제 모든 사람에게 26절에 보니까 모든 민족에게 이것을 이제 순종하여서 믿게 하고 이제 공개된 드러난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쫓아서 선지자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으로 믿어 순종케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비밀의 계시를 쫓아낸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케 하시기 위해서. 골로새서 1장 28절에도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함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그를 전파한다. 이 그는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첫 번째 그였죠. 이 그리스도를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았다면 2000년 전에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온 그리스도를 알고 혼의 구원은 이루어졌지만 완전한 자는 여기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멜기세덱을 통해서 참하늘 보좌의 말씀을 들어서 완전한 자는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이루어져야 완전한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이 지혜가 그리스도였잖아요.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세 전에 이 복음을 감추었다가 드러내서 먼저 이방인에게 나타나게 해서 이방인이 이 복음을 먼저 받고 이제 이방인 중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가 세워짐으로 유대가 구원받고 마지막은 심판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런 이제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이렇게 마지막 결론을 내리죠.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6장 25절에 바울은 뭐라고 이 복음을 나의 복음이라고 말해요. 나의 복음. 왜 나의 복음이라고 그랬을까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항상 고백하는 신앙 사도신경처럼 고백하는 성경이 어디였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죠.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는 그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나의 복음이라고 했어요.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며 영세 전부터 감추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기 때문에 나라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나의 복음이고,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로 완전한 자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이제 나라는 심장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져야 되고, 그리스도의 모든, 그리스도라는 모든 그 그리스도의 장기로 바꿔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완전함을 이루어서 하나이신 하나님을 완성한다는 거예요. 신명기 5장 3절을 통해서도 보면 하나이신 하나님을 완성하는 자는 믿음의 선진들과 그 마지막 언약을 세우신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열조와 세우신 것이 아니다. 오늘날 여기 살아있는 우리,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와 세우신 언약인데, 왜 세우셨어요? 신명기 6장 4절에 하나이신 하나의 하나님을 완성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에 들어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님 여호와라는, 영과 몸이 같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라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사도 바울이 로마서 16장 25절을 통해서 나의 복음이라고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 이제 사도 바울이 그 열매 때문에 모든 로마서를 기록을 했고 서신서를 다 기록을 했는데,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해야만이 너는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영은 그리스도의 영에 속한 6가지 처소형이었어요.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그 교훈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떠나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그 교훈이 이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4절을 통해서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아브라함의 복이 먼저는 이방인에게 미치게 했다 그랬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해서 이제 마지막 우리에게 영의 약속을 받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영의 약속이 마지막 우리에게 올 때는 몸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영의 약속이 먼저는 그리스도로 오지만 마지막 그 그리스도의 영이 완전한 몸이 있는 멜기세덱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다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그 영의 약속은 우리가 마지막 이 땅에서 이룰 몸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죠.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이 약속이 여럿을 가리켜 자손이라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 내 자손인데 그리스도다. 사라가 이삭을 낳았을 때 멜기세덱 주를 알므로 실상의 이삭의 생명을 출산을 하고 낳게 되었어요. 우리 또한 그리스도를 알면 실상의 생명이 우리의 몸으로 마지막 완성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완성되는 그 열매가, 그 열매 때문에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했다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로부터 보냄을 받은 이방 사도였다. 사도 바울이 그랬죠. 이방 사도로서 왜 내가 이런 기록을 하느냐? 열매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로마서를 기록하고 서신서를 다 기록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4절에서 말하는 그 영의 약속, 이 영을 통해서 이제 약속을 갖고 마지막 열매를 향해서 나갔는데, 그리스도의 영이 왔다면 반드시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0절에도 보면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계셨다면 몸은 이제 죄로 인해서 다 멸했지만 영은 의를 인하여 사는데 이 영이 완전한 몸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자지만 이제 율법을 해결한 자이지만 이제 율법을 완성하는 단계가 우리 안에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영은 우리가 옛사람을 멸할 때 왔지만 이제 멜기세덱의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실상의 몸으로 완성해야 된다는 거예요. 죄에 대한 죽음 후에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영이 와서 우리를 살리는데, 요한복음 6장 40절에 그 살릴 때 보니까 마지막 살리는 것은 뭐라 그랬어요? 영인데 그 영이 마지막 완전한 몸이 있다는 거예요.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 아들을 보고 믿는 자의 영생. 영생은 영원한 생명이에요. 영과
몸이 하나 되는 것을 영생이죠. 그래서 이 영생이 마지막 날에 살리는 게 우리는 초보 때는 그리스도 영이라고 알았지만 마지막 날 살리는 것이 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에 대한 죽음 후에 우리가 우리 안에 오는 그리스도의 영을 통해서 마지막 우리를 살리는 것이 완전한 몸인 멜기세덱의 몸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또한 빌립보를 통해서 뭐라 그랬어요? 빌립보서 3장 9절에 보니까 이 말씀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합니다. 내가 가진 의가, 사도 바울이 가진 의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인데 믿음으로 하나님께 난 의라는 거예요. 성경에는 죄냐 의냐 하나님은 이것만 보세요. 너 중간쯤이냐 이거 안 보신다는 거예요. 죄가 있는 자와 죄가 없는 자. 죄가 있으면 영원한 심판의 부활의 몸. 마지막 죄가 없고 의의 마지막 생명을 얻는 자는 생명의 부활의 몸. 두 가지로만 나오지 중간에 너는 이쪽도 저쪽도 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마지막 자기도 복음을 그리스도를 만나고 보니까 자기가 이 만나고 본 이 복음이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하나님께 난 의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난 의는 오직 의인의 믿음이었어요. 로마서 8장 11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1절. 그리스도의 영이 안에 계신다면 그의 영으로 죽을 몸도 살아난대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어떤 영이었어요? 그리스도의 영이었죠. 우리 안에 먼저 오는. 너희 안에 그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해서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마지막 신령한 몸으로 살리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는 이제 은혜로 구원을 받았어요. 십자가에서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게 은혜잖아요.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나니까 이제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이제 그의 영으로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신대요. 고린도전서 6장 14절로 가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어요.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 권능으로 그 주만 살리신 것이 아니라 누구를 살리신다고요?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신대요. 마지막 때 살리는 것이 그래서 영이 아니라 이 영 안에 완전한 몸이 있다는 거예요. 그 몸을 살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는 주를 살리셨고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살리신다. 신령한 몸으로. 이 자를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14절에 누구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를 이제 살리셨고 그 권능으로 살리셨는데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이 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이제 온영 자녀라는 거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아들, 이제 아버지 사랑을 통해서 낳아진 아들이 자녀죠. 그래서 이렇게 낳아졌다면 이제 우리가 이 땅에 이 낳아진 생명으로 왔다면 반드시 우리 하나님께서는 본향으로 돌아올 날을 생각하고 이 땅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갈 때는 우리가 이 땅에 올 때는 우리 어머니의 아버지의 성을 가지고 왔지만 아버지 본향으로 갈 때는 그 성으로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똑같은 영과 몸이 있는 자가 다시 그곳으로 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올 때는 우리가 돌아갈 계획을 이 땅에서 내가 살아있을 때 옛사람을 가진 상태여야만이 아버지 집에 돌아갈 수 있는 모든 것을 깨닫고 그날에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43장 7절에도 나아지는 자는 그 이름으로 일컫는 자가 마지막 나아지는 자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3장 7절.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한다.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드셨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이 땅에 보낼 때는 우리 주님도 마리아라는 몸을 통해서 왔기 때문에 와서 십자가를 가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육신의 죄를 정해서 반드시 그 죄 때문에 십자가를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우리 또한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반드시 옛사람을 가지고 와야 된다는 거예요. 옛사람을 가지고 와서 그 옛사람을 깨닫고 아버지의 유전자를 다시 말씀으로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해서. 아버지의 영광이 뭐예요? 우리가 마지막 온전함을 이루는 그 몸을 가지는 게 영광이에요. 그 영광을 위해서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창세전에 택했고 아들로 삼으셨고 내가 지었고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은 아까 로마서 8장 9절에 봤잖아요. 하나님의 영은 누구를 말해요? 그리스도의 영을 말한다는 거예요. 먼저는 그리스도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 아들이 아버지의 사랑으로 인도함을 받으면 이제 실상으로 나아지는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몸을 가져야만 아까 아버지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도 보겠습니다. 야곱 또한 야곱에서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야곱은 뭐 어떤? 야곱은 우리와 똑같은 옛사람을 가진 몸이에요. 야곱이 반드시 이스라엘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을 할 것이다.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고 너는 내 것이다. 이제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어서 몸으로 나아져야 되는 성전의 비밀을 말하고 있습니다. 너를 구속했다. 어디에서 구속했어요? 십자가에서. 그리스도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믿음의 행함을 통해서 그리고 그리스도 영이 구속했을 때 우리에게 왔고 이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을 때는 아들로 부르기 위해서는 영이 와서는 안 돼요. 완전한 몸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이제 너는 내 것이라. 성전으로 완성을 해야만이 몸으로 완성해서 아버지 사랑이라는 그 몸으로 완성을 해야만이 이제 너를 부른 목적을 가지고 이제 내가 있는 곳으로 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이제 이삭의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멜기세덱의 떡과 포도주라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다 깨달았어요. 이제 마지막 야곱의 하나님은 성전으로 완성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이사야를 통해서도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는 성전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런 자는 말라기 3장 17절에 보니까 나의 정한 날, 우리 하나님께서 정한 날에 특별한 소유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정한 날. 이 날이 어떤 날이에요? 요한복음이 말하는 14장 20절에 그날이라는 시간이에요. 그날이라는 시간. 나의 정한 날에 나의 특별 소유로 삼으셨대요. 우리 모두를. 그래서 이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그러면 아버지와 내 몸이 하나의 몸을 이룬 상태를 말해요. 이런 몸으로 될 것을 아시고 특별 소유로 삼으셔서 이제 우리를 정한 날에 그 말씀으로 이루시게 한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49장 1절에도 보니까 이사야서 49장 1절에 내가 태에서 나옴으로 나를 불렀대요. 섬들아 나를 들으라. 원방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내가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나를 부르셨고 야곱과 에서를 통해서도 보면 하나님이 태어나기도 전에 누구를 택했어요? 야곱을 사랑해서 택했다는 거예요. 왜 나기도 전에 어떻게 택해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긴 분이기 때문에 마지막 끝을 봤다는 거예요. 분명히 에서는 나와서 지가 장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장자권을 소홀히 여기고 팥죽 한 그릇에 팔아먹을 걸 아셨던 거예요. 그래서 나시기도 전에 태에서부터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가 어미 복중에서 나옴으로부터 내 이름을 말씀하셨대요. 내 이름을 말씀하셨다는 것은 이름이 있으면 뭐가 있어야 이름이 붙여져요? 사람 몸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를 이렇게 특별 소유로 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특별 소유로 택한 자는 반드시 열매를 실상으로 맺어야 된다는 기록을 로마서를 통해서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옴으로부터 내 이름을 말씀하는데 나아져야만이 그 이름으로 일컫는 자 아들이 된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26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이요.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5단계가 있다 그랬어요. 그럼 그리스도 예수는 어떤 단계예요? 십자가에서 내가 믿음의 행함을 해서 나에게 그리스도의 영이 왔을 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대요. 다 믿음으로. 우리가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거저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나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왔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갈라디아서 3장 7절을 통해서 이제 율법의 저주 아래 모든 것을 깨닫고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고 이제 3장 29절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29절이요.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라면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이제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 약속이라는 것은 아까 우리가 완전한 몸을 완성하는 게 약속임을 알았어요. 그 약속을 가지고 유업을 이을 자다. 유업. 하나님의 우리에게 물려주는 재산이요? 유업은 그 유업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몸을 말하고 있어요. 그 약속대로 우리가 유업을 이을 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일서 3장 1절 2절을 통해서 보면 이제 우리는 말씀에는 되어 있지만 아직은 우리가 이 아들이 되지는 않았어요.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줄 것인데 그 아버지가 주는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될 것이다. 그런데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다. 2절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믿고 있지만 장래에 그것은 반드시 될 것인데 지금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왜 될 것이라고 믿고 있어요? 말씀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그와 같은 줄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 말씀대로 우리가 보고 그대로 우리 몸에서 실상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6절이 말하는 너희가 다 이 말씀을 믿음으로 믿는 자가 마지막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아직 아들이 되지 않고 이미 말씀에는 기록되는 그 기록된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믿고 나니까 고린도후서 6장 18절에는 우리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 하나님이 너희는 아버지가 우리의 하나님과 우리는 그의 자녀고 아버지가 하나님이니까 우리는 뭐예요? 신이라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10장 34절 35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은 말씀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가 신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34절 35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4절 34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율법에 기록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했다. 율법에 그리스도가 다 증거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정말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 그대로만 우리가 알면 율법을 통해서도 그리스도를 다 깨달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35절도 보겠습니다.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18절이 사도 바울이 너희에게는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자녀가 되고 마지막 너희 아버지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너희가 사도 요한을 통해서는 신이라고 이렇게 기록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 자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왔다면 이제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사도 바울이 또 갈라디아서 5장 24절을 통해서는 뭐라 그래요? 육체를 십자가에 멸한 자라면 이제 그 정과 욕심까지도 십자가에 못 박아라. 날마다 죽음을 통한 7 정욕까지 이제 못 박으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과거 완료로 다 마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는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은 자라면 이제는 정과 욕심까지도 7 정욕의 내 행실까지도 말씀을 통해서 다 날마다 죽음을 통해서 못 박으라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25절에 뭐라 그래요? 이제 우리가 여기서 우리는 누구예요? 아들들이라면 아들들이 영으로 살고 또한 영으로 행할지니라. 영의 행함을 하라는 거예요. 영의 행함은 어떤 게 영의 행함이에요?
믿음의 행함은 우리가 육체를 다 멸한 자들이에요. 영의 행함은 그리스도의 영을 가지고 이제 날마다 죽음을 통해서 온전함을 이루는 게 영의 행함이에요. 이 영의 행함이 베드로는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육체로는 죽임을 당했으나 이제 하나님처럼, 이제 사람이라면 하나님처럼 이제 살으라는 거예요. 그게 영의 행함이라는 거예요. 요한 1서 2장 16절에도 너희가 영으로 살고 영으로 행하라는데 이제 정욕의 세계까지 말씀으로 다 멸해가라는 거예요.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영으로 살고 이제 영으로 행함이 뭐예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육신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 정욕까지도 이것은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고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기 때문에 너희가 이제 다 십자가의 날마다 죽음을 통해서 멸해 가라는, 그래야 그런 자가 누구라고요? 영으로 살고 영으로 행하는, 육체로는 죽임을 당한 자라면 이제 사람이 되었다면 하나님처럼 살으라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사도 요한이 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베드로전서 4장 2절에 너희가 사람의 정욕을 쫓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살아가래요. 베드로전서 4장 6절이 그 말씀이에요. 이제 남아있는 아버지 말씀을 통해서 너희가 하나님처럼 살아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처럼 영과 몸이 똑같은 몸으로 완성해 나가라는 것입니다. 이를 인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됐어요. 죽은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된 것이 그리스도의 영이었잖아요. 육체로는 사람처럼 이제 다 육체로는 사람처럼 심판을 받게 되나 영으로는 하나님처럼 살아가라는 거예요. 이제 아버지 말씀을 통해서 이제 몸을 완성하라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우리가 육체로는 사람처럼 심판을 받는 때가 돼요. 각각 그 몸으로 행한 대로 심판을 받는다 그랬어요. 로마서 2장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 16절. 그 심판받는 몸이 어떤 몸이냐? 내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자기가 받고 보니까 다 내 복음, 나의 복음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내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의 은밀한 것을 심판. 사람의 은밀한 것이 뭐예요? 본질의 육체예요. 은밀한 것을 심판하는 그날. 그래서 우리가 육체로는 사람처럼 심판을 받는 것이 이 은밀한 것을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6절이 말하는 육체로는 이렇게 심판을 받지만 영으로는 너희가 하나님처럼 살아라는 거예요. 영으로는. 이 영으로. 그래야만이 마지막을 우리가 온전한 자, 완전한 자로 우리가 완성해 나갈 수 있습니다. 영으로 하나님처럼 살게 되면 이제 우리는 로마서 8장 19절 아까 우리가 봤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8장 19절에 보니까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제 완전한 8장 29절에는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우리를 다 창세 전에 미리 알고 택하셨다는. 아까 이사야는 뭐라 그랬어요? 태에서 나옴으로 택하셨고 우리를 만드셨대요.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미리 정하셨대요. 우리 마지막을 다 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로 많은 형제들에서 맏아들 이제 멜기세덱 주를 이제 맏아들로 두고 그 많은 형제 중에 이제 맏아들 밑에 있는 동생들이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미리 정하셨다는 거예요. 이 자를 베드로후서 1장 4절은 또한 뭐라 그래요?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1장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 계속 큰 약속, 이제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이 약속을 주시는데 정욕까지도 다 패한 다음에 주신다는 거예요.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다 말씀으로 파고 이제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죽은 자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이제 육체로는 사람처럼 심판을 받게 되나 영으로는 하나님처럼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우리가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그 심판대 앞에 서지 않는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0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
각각 선 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 몸으로 행한 것. 본질의 모든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있으면 반드시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서 그 행한 것을 가지고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육체를 해결하지 못하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서 아까 사도 바울이 기록한 로마서 2장 16절에도 뭐라 그랬어요?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한다 그랬어요.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서. 내 복음의 이름, 내 복음. 사도 바울이 말하는 복음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었고 마지막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자가 완전한 자로 세워지는 열매가 복음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열매, 그 복음이. 그래서 그 복음대로 하지 않으면 이제 어떻게 한다고요? 그 은밀한 것을 심판하는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는 거예요. 육체를 멸하지 못하면 마지막 이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나아져야 되는데 나아지면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된다고 베드로 후서에 반드시 기록을 했고 제 몸을 멸해야만이 너희의 속사람이 그 그리스도의 영을 통해서 날로 새로워져서 완전한 자의 몸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이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내 복음대로 너희가 마지막 열매를 맺으려면 우리가 이제 낙심하지 아니한다. 우리가 이제 모든 말씀을 가지고 첫 번째 선과 두 번째 선도 알았어요. 첫 번째 악과 두 번째 악도 다 깨달았어요. 우리가 낙심하지 않은 것은 겉사람은 후패되고 이제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로워진다는 거예요. 날로 새로워지는 어떤 것을 향해서 나가요? 우리의 완전한 자의 그 몸을 향해서 나간다는 거예요. 겉사람은 이제 겉사람 낮은 몸이 속사람 영광의 몸으로 이제 점점점 말씀으로 이제 화해지는 단계에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3장 16절에도 뭐라 그래요? 영광의 풍성을 따라서 이제 영으로 속사람을 강건케 하는 말씀을 가지고 나가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이요.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마지막 우리의 영광은 하나님 앞에 나타나는 영광은 우리가 온전하고 완전한 몸을 이룰 때 그 영광이에요.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케 하라. 우리의 옛사람도 십자가의 도의 능력으로 우리가 옛사람을 멸했어요. 그래서 십자가의 능력이 구원받지 못한 자들에게는 멸망이지만 구원 얻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을 그 능력으로 이제 우리가 두 번째 이제 모리아의 산제사를 통한 갑옷의 비밀을 알고 이제 7뿔의 비밀을 안 자가 속사람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우리가 마지막을 세워져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이렇게 새로워져서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케 되는데 그 강건케 되는 몸이 마지막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4절도 이 말씀이에요. 너희가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이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에베소서 4장 24절이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 의는 멜기세덱의 마지막 의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입을 부활의 몸을 말하고 있죠. 진리의 거룩함. 진리는 아버지 말씀이에요. 아버지 말씀으로 나아지는 자녀가 되라는 거예요.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 그래서 이제 그 능력으로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져 간다는 것입니다. 디도서 2장 14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디도서 2장 14절이요.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우리 주님께서 예수께서 이제 십자가에 몸을 들여주심으로 우리를 불법에서 다 구속하셨어요.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깨끗게 하는 마지막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 있는 단계까지 우리는 말씀을 가지고 이제 영원히 이제 영생의 그 몸을 입는 마지막 변동의 말씀을 그 말씀으로 입으라는 것입니다. 그자가 지금 우리가 골로새서 말하는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 사람을 입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따라 의의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 사람을 입어야만이 마지막 이제 우리가
온전한 아버지 나라에 갈 수 있는 그 몸을 입어서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도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이요.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할 때 로마서 1장에서부터 계속 육체를 멸해야 된다. 그 말씀을 계속 기록하면서 이제 13장, 12장에서부터 이제 들어오면서부터는 산제사를 요구했어요. 너희가 살아있는 몸으로 드리는 산제사를 드려야만이 마지막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우리를 부르신 거룩한 자는 이미 멜기세덱 몸의 맏아들로 이미 완성이 된 아들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너희도 모든 행실까지도 거룩한 자가 되어서 두 번째 온전한 몸을 이루라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베드로후서 3장 18절이 말하는 우리가 어디까지 갈 수가 있어요. 보좌의 은혜까지 나가서 온전함을 이루어서 영원한 아버지와 함께 임마누엘 된다는 거예요.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이거 보좌의 은혜죠. 저를 아는 지식에까지 자라가라. 완전함 입는 마지막 이제 참하늘의 보좌의 말씀까지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저희와 있을 것이다. 하나의 몸을 이루는 임마누엘이 되는 하나님과 하나의 몸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임마누엘 하는 마지막 그 몸을 완성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라고 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15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이요. 오직 사랑 안에서, 우리는 첫 번째는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의 죄인된 몸을 십자가에서 이제 해결을 했어요. 이제 두 번째 오직 사랑은 아버지 사랑으로 나아질 사랑을 말하고 있죠.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가라. 그는 곧 머리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아버지 사랑 안에서 참되게 자라가려면 이제 마지막 멜기세덱 몸으로 완성하는 단계죠. 그래서 보좌의 말씀을 듣는 것은 멜기세덱 주를 통해서 그 말씀을 완성해 나간다는 거예요. 십자가 사랑을 이제 아버지 사랑으로 완성하라는 거예요. 그 아버지 사랑은 이제 우리가 이룰 몸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지금 우리에게 주어지는 두 가지의 비밀은, 먼저 너희가 율법을 해결하고 나서 그 율법에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율법의 마침이 되었다면 이제 그 율법이 우리 안에 죄가 이제는 멸해진 상태이기 때문에 그 율법, 하나님의 말씀도 신령하기 때문에 이제 이 율법을 완성하라는 거예요. 뭘로 완성하느냐? 아버지의 말씀, 그 사랑의 몸으로 완성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해결하고 나니까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왔어요. 이제 부활의 몸을 얻는 멜기세덱 말씀을 통해서 너희가 이제 우리가 우리 안에 이제 마지막 그 유전자의 씨를 우리가 알고 그 몸을 완성해 나가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로마서를 통해서 기록한 말씀이에요. 마지막 나는 이방 사도로서 그리스도로 보냄받은 사도다. 왜 이방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마지막 이방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고, 먼저는 이방인에게 이 복음이 전해져서 먼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이 몸을 이룬 자가 마지막 실상의 몸을 나아진 자가 된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열매 때문에 이 로마서를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멜기세덱 주의 말씀은 이 옛사람을 멸한 자가, 그리스도의 영이 이제 온 자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참하늘 보좌의 세계를 완성해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는 이 세계를 이제 땅을 통한 이제 씨로 비유를 했죠. 마태복음 13장 23절 보겠습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인데, 이 자들은 마지막 반드시 결실을 하는데 이제 100배, 60배, 30배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는 이제 이렇게 거꾸로 내려오는 것을 우리에게 기록을 했죠. 마가는 위로 올라가는 세계. 100배는 온영을 뜻해요. 60배는 이 땅의 육신까지 모든 것을 제하고, 30배는 3일의 죽음과 부활을 통한 단계로 올라가는 단계. 이것을 지금 밭으로 비유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제 이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의 결실은 마지막 우리가 이룰 몸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좋은 땅은 말씀을 듣고 이제 말씀을 통해서 가는데 반드시 너희가 인내하는 단계가 올 것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결실은 우리가 마지막 얻을 몸에 관한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를 마치면서 우리에게 이 복음은 로마서 16장 25절 26절에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결론을 짓죠. 이 복음은 영세 전부터 감추었다가 이제 26절에 이제 나타났다. 그 비밀의 계시를 쫓아낸 건데 왜 나타나느냐? 경고케 하실 그 말씀을 가지고 마지막을 온전한 자로 세울 그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쫓아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으로 믿어서 순종케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비밀의 계시를 쫓아낸 것이고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케 하시기 위한 말씀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게 나의 복음이라고 이제 결론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로마서를 1장에서 16절까지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거의 한 6개월 걸린 것 같아요. 로마서 공부를 한 게.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에서 끝인 것이 아니라 이제 서신서를 많이 기록을 했어요. 그래서 서신서를 이제 다음 시간에 마무리를 한번 하고 이제 서신서를 어떤 말씀을 가지고 이제 공부를 할지 저도 이제 좀 생각을 하고 오늘은 로마서의 지금 16장까지를 이렇게 마쳤습니다. 우리가 들었던 말씀을 모든 것을 다 정리정돈을 잘 하셔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전한 복음의 메시지가 무엇이냐? 마지막 열매라는 거예요. 이 열매는 반드시 십자가에 먼저 죽음이 있은 그 다음에 오는 그리스도의 영을 통해서 그 열매가 맺어진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말씀을 잘 정리해 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로마서를 통해서 로마서 1장에서부터 16장까지를 오늘 공부를 다 마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 로마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은 마지막 영생이라는 그 영과 몸이 하나 되는 그 열매를 맺기 위한 기록 때문에 자기는 이방 사도로서 그리스도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하셨습니다.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영생이고 성경에 약속된 맏아들과 함께한 아들들이 마지막 나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늘에서 이룬 그 뜻을 이제는 마지막 이 땅에서 이루라고 하셨습니다. 마지막 이 생명을 받은 자가 이제 영원한 아버지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고 그 영원한 생명을 받은 자가 이제는 우리는 그 집이 되고 마지막 영원한 하나님의 그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아버지의 음성을 듣는 마지막 단계의 무덤에 있는 자로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의 말씀을 들어서 우리 안에서 온전함을 이루어 가야 될 것입니다. 그것을 마태를 통해서는 천국의 아들들에게 뿌리는 아버지 밭의 비유로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가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고 하신 주님, 오늘 또 그 의와 불법은 절대 빛과 어둠과 함께하지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또 로마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말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잘 깨닫고 우리가 그 말씀을 잘 정리하여서 이제 우리가 온전함을 온전히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시간 남은 태바 예배에 우리가 아버지 거룩한 성령의 사역을 통해서 말씀이 잘 깨달아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